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방송 예배 드리는 성도들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축복해 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무슨 해라고 그러죠? 신축년. 무슨 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소띠 계신가요? 아이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경석 장로님, 이유건 사님 소띠네요. 여러분, 소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직함. 우영숙 권사님처럼 우직하죠. 또 성실하다. 또 소하면은요, 버릴 게 없다. 꼬리까지. 네, 여러분, 그래요. 소하면 부지런하지요. 소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돈도 갈고 밭도 갈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그 집에 재물에 복이 있게 하는 소. 옛날에는 소 암소 한 마리면 여러분 아들 대학을 한 명 가르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소는 그 가문에 재물의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여러분 늙어서는 고기로 또 주인에게 많은 먹을 것, 재물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의 일생인 것처럼 오늘 영적인 삶에 우리가 비유한다면 소처럼 부지런했으면 좋겠고요.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주인을 뒷발질해서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 우직하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유교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고 시대적 흐름도 그랬거니와 굉장히 엄격하고 근엄한 그런 아버지 상을 우리는 어렸을 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도 계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가정의 기둥이다, 가정의 어른이다, 경제적 활동을 책임져야 될 버팀목으로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아버지라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정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일까요? 다시 한번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성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지, 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 아버지가 계신지, 또 이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 다 꺼주시고 우리 성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을 대략 드렸지요? 자,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큰아들이 여러분 오른편에 서 계시죠? 있지요? 그리고요, 뒤에는 품꾼인지 종들인지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자세히 보면, 먼저 설명한 거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아버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 영광의 빛이 탕자의 삶을 살았던, 처절하고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이 돌아온 탕자의 온 몸을 따뜻하게 비춰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빛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큰아들 얼굴을 향하여도 이 빛은 반사되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탕자와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나요? 이 그림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거리가 전혀 없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 집에 함께 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의 이 공간, 이 거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히려 탕자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 탕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거리를 여전히 두고 있다고 하는 거지. 큰아들을 조금만 더 설명합니다. 얼굴에 아버지의 빛을 반사받은 이 아들, 그림을 확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손의 모양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대조적이죠? 왼손은, 이 큰아들 왼손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은요, 어둠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손을 어떤 손이 감싸지고 있죠? 어둠의 손이 이 빛의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분명히 이 큰아들도 빛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지금 어둠의 손이 이 빛의 손을 억누르고 있는,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큰아들의 발입니다. 그림을 위로 올려주시면, 큰아들의 다리를, 지팡이를 잡고 있는 이 큰아들의 다리가 몇 개로 그려져 있어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큰아들의 다리가 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렸을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입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상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기뻐합니까? 매우 불쾌합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뭐냐? 늘 아버지를 떠난 적 없어요.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분을 허비한 적도 없는 이 큰아들이었지만,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여전히 무언가 구속당해 있고,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두운 오른손 그리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큰아들의 모습이 어두운 오른손과 그리고 여러분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큰아들의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그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얼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빚은 반사받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동생을 다시 만난 죄회한 그런 은혜도 없는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 큰 아들의 얼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얼마나 처절한 탕자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본문 다 읽어봤잖아요. 여기저기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누구도 이에게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이 탕자는 누구 집을 그리워합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만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을 상실했어.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아들의 자격, 여러분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제는 뭐로 가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달려왔던 이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죠? 이 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떠나 탕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옹하게 된 것이지요. 놀라운 일은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똑같이 그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난번 작년에 이 그림 설명할 때 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손은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 왼손은 우직하고 무뚝뚝한 툭툭한 아버지의 손, 남성의 손을 그려놨어요. 이 어머니의 손이 지치고 고난했던 이 탕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토닥거려주는 그런 손의 역할, 왼손은 그 어깨를 꾹 눌러주며 잘 왔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다시 꾹 눌러주며 밀쳐내고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로 품어주고 끌어주는 그 아버지의 손을 렘브란트는 그려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일찍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분은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랬다가 개신교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 노년에는 미국의 대학 교수로, 신학대학 교수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유명한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분이 러시아에 있는 예르미타주 박물관을 가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원 작품을 감상하다가 이 작품에 빠져서 몇 시간을 이 작품 앞에 꼼짝도 못하고 이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 탕자의 기환이라는 이 작품을 감상하며 영감을 얻은 책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견. 아, 내가 탕자였었구나. 내가 탕자였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줬구나. 자신이 처절한 탕자였음을 이 그림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발견인데, 탕자였다고 하는 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나우엔 목사님은 두 번째, 내가 큰아들이었구나. 탕자로 돌아와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용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큰아들 같은 마음, 큰아들 같은 의식, 큰아들 같은 생각을 가졌던,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었던 큰아들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 더 나아가서 나우엔 목사님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치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잔치상을 차려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우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맨날 축복만 달라고 탕자처럼 아버지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또 다른 탕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아버지 얼굴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얼굴을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시력이, 눈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시력을 잃어가는, 아니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시선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 나가는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을 여러분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는 이 아버지는 급기야 실명할 지경에 이르러서 사물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시각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렘브란트는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불을 켜주시고요, 저를 봐주시고, 자, 전 첫 번째 작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잘 안 보이나요? 첫 번째 작품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작품 안에 아버지, 돌아온 탕자,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누가 교회를 찾아와요? 세 사람 중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누굽니까? 탕자가 찾아와요. 죄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가 교회를 찾아오는데, 죄인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세상에 마음둘 곳 없고 세상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시달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왔더니 누가 있느냐? 큰아들만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 교회 나왔어? 야, 너 같은 놈 우리 교회 더럽혀져서 안 돼, 나가. 여러분, 죄인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큰아들만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탕자가 왔다가 더 상처받고 더 정죄당하고 교회를 떠나는 영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이 작품 속에 여러분,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작품 속에 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이 집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일부에 때 콩가루 집안. 저는 콩가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이 집안은 평안할 수 없고 용서가 없고 화평이 없는, 큰아들은 이 돌아온 아들을 정지하고 쫓아내야 되는,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나고 의상해야 되는 그런 집안.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누가 안 돌아왔을까요? 탕자가 이 집에 돌아올 용기를 얻지 못했겠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작품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나는 돌아온 탕자 같아. That's okay, no problem. 왜? 교회는 탕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는 큰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탕자를 용서하고 탕자를 받아주고 탕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탕자가 교회 왔는데 아버지는 없고 큰아들만 덕칠거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아들은 없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큰아들 같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여러분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 아버지가 아닌, 그 아버지가 미운 큰아들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큰아들이 우리 교회 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엘리 나우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감싸고 용서하고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잔치상을 베풀어 주니 이 아버지의 손이 바로 당신의 손이 돼야, 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이 되어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마지막 마무리를,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2021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처음에는 탕자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로운 탕자를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끌어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큰아들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탕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탕자를 보내주면 다 죽여버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나와 여러분이 성숙해서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하고 치료하고 잔치상을 차려주는 축복의 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감당할 만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영혼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정해서 금년 안에 더 많은 탕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추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읽었던 본문 말씀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늘나라를 상속할 후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땅에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까지 함께 상속해야 될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큰아들이 아니라 늘 정죄하고 분노하고, 혹시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2년마다 10분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죠? 10분을 줄 때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녀는 어떻게 더럽게 사는데 내가 다 하는데 저는요 어떻게 집 사줬냐고 권 사줬냐고 막 그냥, 이 니녀는 잘 살고 있냐? 니녀는 저놈은 목사님, 저놈이 어떻게 장로가 돼요? 저놈이 장로가 돼요? 니놈은 똑바로 사냐고. 그게 아닌 거죠. 교회가 세운 일꾼을 내가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응?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교회가 여러분 이번을 세울 때마다 왜 이렇게 큰 아들들이 많은지 기분 나빠. 왜 이렇게 그런 분이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 집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이 계셔야 수많은 탕자를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려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치료받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는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라. 평생 아버지만 찾는 성도가 아니라 평생 아버지께
여러분 요구하는 성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사역한다면 2021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치유가 있고 화해가 넘치고 할렐루야. 제발 플리즈 큰아들로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여한 영혼 보듬어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 분 존재한다.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양육해 주시는 영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버지가 세 분 모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 다스리면 자녀들 다 죽습니다. 야 임마, 이게 임마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너 맨날 공부 밥 먹고 처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지난번 시험 많이 어려웠니? 괜찮아, 힘내. 연마, 아버지는 네 나이 때 이 네 성적보다 형편없었어. 아니 자기 과거를 생각해야지. 자기는 맨날 1등만 한 것 같아. 아버지를 혼내는 거. 자기가 그렇게 잘한 게 아니잖아. 아들아, 한 번 실수했다고 주눅 들지 마. 앞으로 기회가 많아.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보듬어 주고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다 큰 아들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축하라 공부해서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 가르쳐주면 넌 마 이 자식아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혼을 내면 그 아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수많은 탕자라 정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임을 알고 그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안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손길 갖고 이 한 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나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정죄하는 근엄한 엄격한 어미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잔치상을 차려주며 격려하시는 그 아버지, 그 마음 오늘 우리 모두가 갖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수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